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 있겠습니다.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2시 반에 있습니다. 각각 모든 분들은 정한 시간이 있을 텐데 임직하신 분들은 각각 먼저 미리 오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오셔서 다 준비하시고 좋은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예배가 이번 주일 날 1, 2, 3부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온 가족 함께 오셔서 이번에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일로 이렇게 삼으시고 다 함께 교회의 생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산소망이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즘 이 시대를 연구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불확실성 시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한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물가가 고공행진으로 솟아오르고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졌어요. 게다가 더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유가와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이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큰 타격이고 어찌 보면 불황의 그런 늪에 와 있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이 불황을, 이 어려움을 물론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 획기적인 질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기가 융합이 되면 엄청난 그런 산업의 현장에서 또 혁신적으로 또 생산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과학, 기술, 또 농업, 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이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미 한 600만 명이 그 사망했다 그러죠. 근데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하면 약 1,0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에요. 질병청 그런 그 예고를 따르면 올 가을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뭐 처음 듣지도 못한 뭐 원숭이 투창까지 이런 그 질병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뉴스 들어보니까 애국에 갔다 온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이 감염에 있는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는 먼 나라 얘기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는 참 어찌 보면 더 불안하고 우리 삶이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좋은 세상 다 끝났다.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참 그 우리가 마스크도 언제 완전히 벗을란지 기약도 없고 또 뭐 우리 온난화 때문에 재앙도 있고 전쟁이 이업도 우리 삶에 미쳐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삶이 점점 뭐 어두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그런 그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또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을 뭐 선구자라고 이렇게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선구자인 과학자들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그런 삶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오히려 망가뜨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원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인재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게 인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도요. 뭐 중국 우한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구 온난화도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한 그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뭐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어떤 그런 저급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들의 삶의 현재 모습은 그 내 삶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좀 암담하고 참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그 참 뭐 탐욕적이고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결과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너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됐던 뭐 자연재해가 됐던 그다음에 전쟁 위험이 상황이 오면 예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가진 자라고 그래 가지고 선택적으로 무슨 어떤 재난 상황이 오는 건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뭐 참 건강하든 노약자건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재난은 언제나 우리 삶을 덮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내일이 불안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의 삶의 그런 어떤 그런 가치 목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온 결과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삶을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에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신경이 몰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그 힘들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치료가 거의 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중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세상에 이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마음을 바꿔 감으로써 이제 뭔가가 소망이 있는 내일의 삶으로 변화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섬 그 애화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걸 잘 읽진 않는데 한번 우연히 보다가 읽어봤는데 우섬에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 그 사자와 낙타와 그 여우가 합동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큼직한 사냥감을 그들이 발견하고 서로 합동해서 그 사냥감을 낚고 챘어요. 그리고 사자 그다음에 낙타 여우가 기분 좋아 가지고 왔는데 사자가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낙타에게 야 네가 한번 배분 좀 해봐라.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낙타는 그래 뭐든지 공정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새 토막을 정확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자가 대노했어요. 야, 너희가 나를 이 정도뿐이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너희하고 똑같냐? 하면서 그냥 낙타를 낼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있다가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여우야, 네가 좀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말을 들은 여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제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가 흡족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느냐?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금 낙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의 잘못된 과거 삶이 이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안다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삶은 본성대로 살려가는 아주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된 본성을 참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본성 중 하나가 욕심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이미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세상의 것에 너무 도취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쓰고 우리가 누려야 할 걸 하나님 자신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자꾸만 거꾸로 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볼까 하는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기에 그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게 한국과학종합대학교 윤은기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면의 매력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매력을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매력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매력이 무엇냐,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 안에 있는 근면성, 성실성, 진정, 또 뭐 정직성, 또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간의 매력에 대한 것을 비즈니스 하는 그런 이런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만 그 73% 되는 직장인들이 이런 인간의 매력이 자신의 비즈니스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또 90% 이상이 나는 나 나름대로 매력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 하버드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서도 21세기의 경쟁 코드는 매력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약간 충격에 좀 빠졌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인 줄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게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잖아요. 뭐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이 있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스크를 주름 닿는 스타가 매력이 있다. 또 잘 나가는 시어가 매력이 있고, 뭐 손흥민 그 운동 선수처럼 정말 최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매력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매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분의 매력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뭐 어마어마한 큰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매력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와 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다르죠.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분이 매력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볼품이 없다고까지 한 그분이 매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매력이 끌려야 돼. 왜요? 4절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는 새로운 생명, 구원을 놀란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력 없습니까 여러분? 이분만큼 큰 매력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이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위주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 된 순간서부터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력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동거 생활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먼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궁일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심.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시키시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고 붙들고 사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 우리는 산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죽은 소망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를 갖고 있던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굉장한 자부심도 느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애주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베드로 후서에도 3장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겼던 것들이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날이 오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눈이 감기면 그런 날이 오잖아요. 우리 눈이 감겨지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요, 세상에 주는 선물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뭐예요? 썩지 않고, 그렇죠. 새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그렇잖아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유업은 썩지도 낡아지도 쇠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기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사는 삶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른기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한테 언뜻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서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풍겨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뭐 성실과 정직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건 이게 지금의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그 말씀들만 그냥 듣고 하는 귀로 듣고 우리도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주신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온유함, 겸손한 이 사랑과 오래 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러한 그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점점 우리 모든 그 세상의 삶이 뭐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한 세상이 되었지만 또 갈수록 여러분 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 올 수 있어요. 그 질병이 온다고 그러는 것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 뭐 가뭄, 홍수 올 수 있어요. 전쟁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미래 삶에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막연하게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어려운 정말 재앙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적인 이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만 소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란 은혜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제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당당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편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제 산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